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일반 역사에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극히 미미하고 개인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인류의 창조나 또 인간의 타락이나 홍수 심판과 함께 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창세기 50장 중에서 무려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지면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은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도 특별히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겼고 자신도 그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과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아 알듯이 이 아브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누가 이끌고 왔냐면 그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까지, 이 지금의 하란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글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가 대략 한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 여행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결국은 데라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말에 따라, 명령을 따라 함께 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버지 데라와 의논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인도한 아버지 데라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처럼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가는 동안에 오히려 이 부자 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상 갈등을 겪어야만 했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정정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영적인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죠.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권면을 받는다든가 위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바른 길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하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오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복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7 귀신에 들렸던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됐고 또 가족들에게 마저 저주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그녀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가진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연약하고 부족했던 인생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어제의 신앙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버나드 쇼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달라라고 하죠. 이 번역한 글인데요, 그렇게 오래 서성거리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덤에 머물면 머물수록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 거기 거류하였다는 말이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류했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곳에서 아주 살 작정을 하고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어버린 채, 그 명령을 잊어버린 채 어떻다는 거예요? 아, 여기 하란이 난 참 좋아. 난 여기서 살 거야. 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하란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거류한 이 하란은요, 지중해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옆으로 두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하란을 거점으로 많은 무역상들이 모이게 되었고, 무역상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곳에 또 무엇이 넘치겠어요? 물질이 넘칩니다. 물질의 만능지가 돼요. 사람들이 모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요, 너무나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보다 지금 이 하란에서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란에서 거류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채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1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떠날 곳을 요구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떠날 곳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절. 즉,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 옛 자아로부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는데 이제 아버지의 집마저 떠나야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끊어야 할 것으로부터 끊어야 하고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떠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갈등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음으로써 이 갈등의 요소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속에 아직 데라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처럼 세상과 천국 사이에 어정쩡한 데 서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은혜가 풍성하신지 전혀 맛보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가난과 이 세상 사이인 그 하란에서 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예수를 믿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지도 증거하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이 잘못된 습관과 이 불신앙의 태도에서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면서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조명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옛 생활인 이 아브라함을 청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2절에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 다음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가라는 명령, 그리고 이 복이 될지라는 이 명령은요 서로 원인과 이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되면 너가 복이 되지만 그 명령을 따라 가지 않으면 너는 복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대전입니다.
대전에 만 12년이 됐는데요. 이전 사역지에서 이사를 올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그 사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이사할 이사 업체는 어느 업체에 맡기면 좋은가? 그리고 가구는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고 무조건 날짜가 됐으니까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김성진 목사는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어디 이사 갈 때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사를 가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그에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이 어딘 줄 알아? 어느 길로 가야 하지? 가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아? 그런데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기 정도가 아니죠. 아마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순종을 방해하는 이 충분한 핑곗거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이 상황과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매해 말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는 또 이렇게 일꾼으로 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까요? 목사님, 제가 몇 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올해, 내년에는 꼭 한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죠. 제가 내년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거기 가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 좋은데 권사님들이 손주를 돌보다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젊을 때도 아이들을 안고 키우다 보면요, 이 팔이 평생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을 손주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힘들어도 안 아프세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어려운 핑계를 찾아요. 그 이유를 찾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내가 간절히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왜? 항변한 이유가 타당은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약간 따지듯이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항변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장 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입술에 가득했던 불만과 불평들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그의 입술을 터뜨리셔서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가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육적으로도 복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이 아브람이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정과 족장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 걸음을 뛰는 게 시작입니다. 첫 걸음을 뛰는 게. 저는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껄끄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저분을 만나면 얼굴이 불편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세우지 못했던 자녀들의 문제, 교회에서는 경건하면서 집에 가서는 오히려 이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집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목사지만 너희는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집을 나설 때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특별한 날이 있으면 더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제 손을 딱 잡더니만 자기 머리에 딱 얹어놓는 거예요. 자,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요, 자녀들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드릴 수 없었던 물질과 시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자리에 어떻게 하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 전도, 저 선교, 저거는 은사가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모든 성도들, 오늘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복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뉴 노멀이라고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듣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사회적 현상을 말하죠.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 거리 두기를 한다든가.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치 양말을 신듯이 늘상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 때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지난 반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일상들을 날마다 매일마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접촉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오늘은 많이 제 보니까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들이 오늘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과 지금 광주 쪽에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요. 다시 현장 예배로 나와라 했는데도 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와 다음 세대의 이 교육이 당연히 한국교회가 위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큰 과제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근본 코로나 사태로가 가져온 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근본의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고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